낙심치 않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낙심이라는 것, 낭망이라는 것, 우리 삶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우리가 살면서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어떤 존재적인 모습이 이 낭망을 빼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낭망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마음속에 있는 불만족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기대와 현실이 맞지 않을 때 그때 생겨나는 마음이거든요.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속에 낙심, 낭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원초적으로 이제 올라가 보면 현실적인 것을 자기 마음속에 비춰봤을 때 불만족스러우니까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그 이후로 인간의 오염된 마음에는 늘 불만족, 그리고 그 불만족이 결국은 낙심으로 전락하도록 만들죠. 만족하지를 못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잠깐 만족하는 듯 했다가도 이내 불만족으로 바뀌고, 그 불만족이 깊어지면 이제 낙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고소영 씨가 자신의 남편 장동건 씨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장동건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하나도 마음에 안 든대요. 다 싫대요. 참 그렇게 잘나고 또 멋진 남편을 둬도 이내 불만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삶의 불만족은 늘 우리를 낙심을 만들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시편 42편을 보면 내 영혼아,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 영혼이 지금 낙심하고 낭망하며 불안한 그런 존재를 일깨우는 시가 나오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존재적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시입니다. 아마 그 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막 그대로 아마 느낄 거예요. 그렇지, 내 영혼에는 낭망이 있고 낙심이 있다는 것이 그 시를 보면서도 금방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낭망, 낙심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자의 마음속에는 낭망, 낙심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처럼 기도하러 나왔지만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낙심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낙심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는 있는데 그것을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법은 조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참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쪽쪽 그대로 하나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더 가치 있고 더 차원이 높은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거였지만 그 마음을 돌려서 더 높은 것, 더 나은 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더욱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욕구 충족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좋든 기도를 많이 하든 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100%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뭐 절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오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현실과 점점 조화되지 않을 때 이제 낙심하게 되고 그러다가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믿어봐도 별 수 없더라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한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왜 하나님은 이 고통 속에서 그대로 머물도록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왜 금방 해결해 주시질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나름대로 좀 열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6절, 17절, 18절을 쭉 보면 그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몸이 늙어가는 데서 오는 그런 낙심, 그런 문제점,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오는 생겨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는 환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환란이나 또 고통,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 속에서 낭망하게 되는 그런 것을 다루고 있고, 또 18절을 보면 현실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오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보이는데 보이는 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그 현실적인 욕구를 채우지 않는 것에 대한 낭망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낭망의 소재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략 이 정도 다루면서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낭망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낭망이 생길 수 있지만 낭망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은사를 몇 갑절로 받은 사람이죠. 기도에 대해서도 얼마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좀 올라가서 고린도전서 4장 8절 9절을 보면 그가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좀 나열해주고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일을 날마다 당하다시피 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또 구절을 보니까 핍박을 받아도 날마다 돌멩이에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적도 있었고 거꾸로 끄트림을 당하고 그러면서 내 삶이 이대로 망해버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주님처럼 나도 똑같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고통까지 느끼며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좀 이해할 수가 없죠. 바울과 같은 사람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그런 사람인데 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낙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흔히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의문이 들죠. 아니 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많은 고통의 인생을 살았을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죽으신 걸까? 아니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가짜였는가? 뭔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뭐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쳐다봐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또 우리가 아무리 이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우리 앞에 문제들이 금방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대로 남아있죠. 아무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제거해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할 때뿐인 거고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냉정하게 읽어보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나에게 문제와 또 나에게 고통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다루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린다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의 생각이 있음을 인정할 때 가정 안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자녀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그런 관계 맺어감이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전제론적으로 인정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알 신처럼 막연한 그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그분의 뜻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분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낙심을 제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 영적 자아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 늙어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여러 가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다루어야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지금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지는 문제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아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은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시간에 기도하러 왔지만 우리 마음이 축 처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우리가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축 처지니까 몸 처짐과 함께 마음도 그냥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겉사람이 낡아지는 문제를 지금 본문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이 본문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적에 제가 봤던 본문의 해석본에는 겉사람이 후패하였지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 달라졌어요. 어릴 적에 제가 이 본문을 봤을 때는 너희가 겉사람은 후패하여지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후패라는 말을 제가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후패를 저는 이해하기 쉽게 그냥 부패로 생각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부패하여지나 이렇게 이해를 했던 적이 있는데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 wasting away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점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시들어져 간다. 아무리 젊었을 때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윤기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점점 시들어져 가는 거죠. 저희가 자기 몸을 봐도 그걸 느끼는 겁니다. 아, 이제 늙어가는구나.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런데요. 6학년 아이가 1, 2학년 아이들 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니들도 내만큼 늙어봐. 그런 얘기를 한대요.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의 육신이라는 것이 나고 난 이후부터 계속 그냥 늙어가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새로워진다기보다는 계속 늙어가는 것 같아요. 기억력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20대와 30대가 다르고 30대와 40대가 다릅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머리가 나빴어요 하시는 분들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대로 나빠지는 게 더 나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이 지능의 평준화가 옵니다. 똑같아요. 잊어버리는 건 똑같아요. 아무리 똑같다고 무슨 좋은 대학에 나와도 잊어버리는 건 똑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것입니다. 체력도 점점 떨어지게 되고 얼굴에는 부득불 주름이 늘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막을 제가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랑콤을 바르고 시세이도를 바르고 별걸 다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는 그 마을에 동동 그리무라고 막 팔고 다녔었거든요. 저 어릴 적에 많이 들었어요. 동동 그리무 이거 한번 발라봐, 젊음이 돌아오면 뭐 그런 뭐 광고를 막 하면서 막 팔던데, 아무리 그런 게 발라도 이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다.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나이가 학자들이 짐작하기로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쓸 때의 나이가 그 50대 전후, 50대 초반 전후로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67세에 천국에 올라갔거든요. 소천을 했습니다. 자기의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십몇 년 그가 뭐 앞을 내다봤을까요? 점점 육체가 점점 힘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냥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지나, 겉사람은 후패하여지나, 겉사람은 시들어지나,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더 늙어지기 전에 그냥 즐기러 갑니다. 도세 노세, 젊어서 내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친구가 있었는데 제 친구에게 그렇게 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믿을래 했다가 안 믿고, 믿을래 했다가 안 믿고, 그러고는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한 말이 뭐냐면, 이 땅에 와가지고 그래도 젊었을 때 좀 엔조이하며 살다가 가야지, 예수 믿는 낙이 뭐냐, 그냥 교회 가지고 그렇게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그 많은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딱 그만면 무슨 낙으로 사냐. 그래서 즐거움을 위해서 결국은 세상으로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거 다 즐길 만큼 즐기고 난 뒤에, 다 즐기고 난 뒤에 오겠대요. 여러분, 로마가 망한 원인이 5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향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좀 더 즐기려고 하죠. 자기 것에 만족을 안 해요.
한 여자에게 일생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남자들이 막 그냥 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로마 사회가 그랬습니다. 늙기 전에 좀 더 즐기자 라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가정도 깨어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결국은 국가가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바울의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겉사람은 세월을 따라 늙어갑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의 관점이 뭐예요? 바울의 관점은 겉사람을 본 것이 아닌 거예요. 후피한 점점 시들어가는 겉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바라보며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겉사람 힘 빠지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힘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힘,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속사람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공간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공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공간이죠.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속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속사람을 보고 싶어도 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볼 뭔가가 없는 거예요. 속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겉만 보고 살아가죠. 그럼 우리 신자는 뭐예요? 겉사람도 있지만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도 속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힘 빠지고 축 처지고 하는 그런 겉사람이 여러분 마음 두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을 여러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받는 겁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새로움을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그 새로움의 은혜를 잊게 되면서 또다시 날마다 새로움을 인한 살아갈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는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래서 신앙이 좋으신 분들을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서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새로워지는 것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렇게 되니까. 물론 우리가 젊으신 분들 중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깊이 만나주심으로 젊었을 때부터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흐름은 뭐예요? 그런 분들도 젊었을 때 좋은 분들도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날마다 더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만족의 영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은 불만족이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만족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족해 하시죠. 그래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겉사람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렇게 마음을 두지를 않습니다. 겉사람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모의 조합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이제 주신 거고 겉사람은 겉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겉사람에 눈을 들이지 않습니다. 속사람에 두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속사람의 모든
초점을 두시고 그 속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에 초점을 두지 않고 속사람에 두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새롭게 될 것이다.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사람을 바라보는, 속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리고 그 속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힘을 얻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죠. 이 말씀 쉽게 말하면 현실적인 문제와 고통은 내세받게 될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고통, 그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고통 때문에 장차 맞이하게 될 그 영광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낙담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바울이 병이 있었죠.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육체의 질병을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평생 그 가시, 그 질병을 안고 살도록 만들어요. 왜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병이 걸립니까? 왜 신앙이 좋은 목사님에게 병이 걸리죠? 왜 신앙이 좋은 집사님에게 병이 안 떠나는 일이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들어주시는 건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어려운 문제가 바깥으로 또 안쪽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나도 지칠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모든 문제를 안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그런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렇죠? 바울은 자기가 현실적으로 받는 고통과 문제들,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잠시 받는 것으로 봤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봤어요. 또 무엇으로 봤죠? 경한 것으로 봤습니다. 경한 것이 뭐예요? 가벼운 것으로 봤어요. 잠시 지나는 것, 그리고 너무나도 가벼운 것, 그냥 휙 지나가는 가벼운 깃들과 같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뭔가 비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가볍다, 그죠? 무엇보다 경하다. 그러니까 뭔가 비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과 비교했습니까? 영원한 영광과 비교를 했습니다. 영원한 내세의 영광, 영원한 내세의 영광과 현재 안고 있는 이 고통과 지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에 비해서 이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 너무 가벼운 것이다.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지 않았을 때, 이것만 있을 때는 그건 이것만 이렇게 무거운 줄 알았어요. 근데 영원한 내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을 딱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양동이 물이 무겁죠? 물을 길러 나를 때 낑낑거리며 길러 나릅니다. 근데 물을 볼 때 어떠냐? 야, 이 물이 왜 이렇게 무겁냐? 근데 바다에 가서 바닷물을 바라보고 바닷물 앞에서 양동이를 옮기면 이 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엄청난 양의 바닷물을 보면 내가 지금 나르고 있는 이 물은 너무나 잽도 안 되는 거죠. 비교 대상이 딱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너무나도 하찮다, 너무나도 경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 이 비교의 눈이 있어야 돼요. 비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비교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엇보다 이거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인 문제를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영광과 아주 비교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절대적인 거죠. 세상이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는 비교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영광, 저 영원한 세계,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잠깐 지나는 세상이 있고 영원히 살게 된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세계를 여러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바라봐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안 바라보면 비교가 안 되죠. 두 개를 같이 딱 놓고 바라볼 줄 알아야 그 비교 속에서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구나,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구나, 잠깐 지나가는 것이구나, 영원히 펼쳐지게 될 것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의 것 너무나도 짧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죠. 저 영원한 세계는 창조주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저 영원한 세계는 너무나도 광활한 세계예요. 시간적 개념에 있어서도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죠. 공간도 그렇지만 이 시간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길어야 100년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광활한 그 시간의 개념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세기도 안 되는,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기하고 딱 비교를 해보니까 잽도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100년이라는 세월이 제법 길게 느껴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 길게 느껴지는 그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내세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오늘 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세요. 영원한 광활한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시간은 진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너무나도 가벼운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모든 가치관이 이제 달라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비교 대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비교를 하면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삶을 살게 돼요. 누구보다 내가 못하다, 누구보다 어떤 열등적인 요소들을 찾게 되면 그때 낙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비교하면 늘 그래요. 남과 비교를 하면 늘 그렇죠.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더 커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 속에서 낭망이 생기니까 낭망이 자신을 쪼그라들게 만든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또 다른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 충만하신 분을 바라보게 되면 이 비교하고 있는 사람은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만 쳐다봤습니다. 골리앗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골리앗은 너무나도 장대 같고 이스라엘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도 작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낭망이 생긴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하고 다윗 자신하고 비교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하고 하나님을 비교해버린 거예요. 골리앗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골리앗이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골리앗 너무나도 가사로운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니까, 너무 크신 분 앞에 골리앗은 너무나도 작은 존재니까 그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마음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세상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 생길 때마다 이게 하나님과 비교를 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여러분 비교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안겨줄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비교하게 되면 현실적인 이 세상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이 땅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서울이라는 것도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위로 올라가면 너무나도 작은 한 마을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나도 작게 보이죠. 그랜드 캐니언도 얼마나 이 광활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보면 이건 그냥 자그마한 지류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는 높아야 됩니다. 우리 눈은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눈은 늘 하늘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왜 그 고백을 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나로 나의 높은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으로 다니게 되면 무화과가 없어도 좋고, 감람나무가 없어도 좋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좋고, 우리 양이 없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높아져 있기 때문에 높은 세계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땅의 그 결핍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낭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높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영광의 세계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 가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 반응이 딱 나눠지게 됩니다.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도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재수 없이 이 병에 걸렸다고 그 절망 속에서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이대로 그냥 죽을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 신자의 눈은, 그리고 신자의 마음은 늘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충만이 바라보게 되니까 그 마음이 들떴던 거예요. 너무 들떠서 이 땅에 날 가지는 거, 이 땅에 없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쓸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그런 절실히 깨닫고 지금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의 무게,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무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자그마한 것은 너무 경한 것이다. 너무 경한 것이다. 너무 가사로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영광이라는 것, 우리가 장차 얻게 되는 그 영광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이 그분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가 흠이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까, 우리 자신이. 그리고 또 하나는 완성된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그곳에서는 죽음도 없고 고가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행복,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광은 완전한 보복입니다. 이건 좀 다루기는 그렇지만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누구누구 때문에 아픔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슬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 완전한 보복에 완전히 갚아주심이에요. 이 땅에 서러움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면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은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세요. 이 땅이 일시적인 것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저 영원한 것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고통과 어떤 삶의 문제들을 좀 없애주면서 그걸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왜냐하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없애주시지 않은 이유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돌아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기도가 나오던가요? 언제 더 하나님을 찾고 언제 더 찬송이 나오던가요? 내가 평안할 때입니까?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까? 돌아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가 많아요. 평안할 때보다는 오히려 내게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세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은 것도 그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삶의 문제를 금방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그 삶의 문제 때문에 나를 더 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더 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더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 땅의 문제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 땅이 그냥 영원토록 살려고 하죠.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 상관도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미련을 두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밤을 주시는 거예요.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발칸반도의 장미가 유독 향기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발칸반도에서는 장미꽃을 이렇게 채취를 할 때는 이렇게 새벽이죠. 1시, 2시에 그 꽃을 채취를 다 한대요. 밤에 그렇게 일을 한답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딱 낮에 이렇게 일을 하는데 밤에 그 장미꽃을 수구를 해서 내놓게 되면 다른 지역의 꽃들보다 약 40% 이상 향기가 더 바란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밤에 더 향기를 바라도록 만든,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영적 세계도 오히려 밤에 부르게 하시는 노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찾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 문제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낭망이 있나요? 낙심이 있나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오히려 평안한 것보다 그런 문제를 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오히려 평안한 사람은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서 그냥 멀구멍이 있다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서 생겨나게 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을 삶의 고통과 낭만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삶이 너무 밋밋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영혼이 겉사람보다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떠서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낙심이 사라집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정말 독대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천방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세계, 놀라운 새로움의 세계로 여러분 안내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남으로 일생일대 보게 되는 오늘 금요 기도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